할렐루야. 아이유와 은혜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또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2장, 통합 찬송가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인사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2020년도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드라이브인 월십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대면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으실 때에도 6피트 이상 서로 간의 간격을 꼭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수나 허그 등 신체 접촉은 될 수 있으면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라이브로 주일 예배를 여러분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시간은 똑같이 오전 11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변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11시에 예배가 있음을 많이 권면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달, 11월달 사이에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여러분 우리가 슈박스 사역으로 잘 알고 있죠? 사랑 나눔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탄 선물을 받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슈박스에 우리가 성탄 선물을 담아 그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그러한 사랑 나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11월 22일까지 가정별로 한 박스 이상씩 꼭 후원을 해주시면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선물을 보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월 22일까지 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박스를 만들어서 후원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섬길 아이들은 5살부터 9살까지의 남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장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박스를 개인별로 만드시기가 힘드신 분은 박스 하나당 25불씩을 후원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의 이름으로 저희가 또 도네이션을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박스마다 25불이고요. 그리고 그 박스를 우리가 또 후원하기 위해서 또 9불씩 또 우리가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많은 분들께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말씀으로도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온라인 제자훈련 중급반 1기 모임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게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제자훈련 기본반 2기 모임도 11월 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주 화요일 시작을 하고요. 시간은 10시,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7주간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기본반 모임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오와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또 감기라든지 여러 건강에 또 이상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극복될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지역 또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6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신 우리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먼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귀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에 항상 기쁜 일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건강에 질병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또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하여 큰 도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위한 사랑 나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단어 중에 가장 부정적인 단어를 고르라면 저는 이기심을 고를 것 같습니다. 아마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이 이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에 들어 이러한 이기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아주 급속도로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치사할 정도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회,
그리고 민망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것은 우리 사회가 이기적으로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는 있습니다. 다 인식하고는 있지만 정작 나 개인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기적이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기적으로 변해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회는 바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나에게서부터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행동을 실제로 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행동을 쉽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당연히 돌볼 사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또한 이기심임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기적이십니까? 혹시 본인만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닙니까?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더 나아질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우리는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이기심으로 가득 찬 공동체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사랑과 배려,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이기적인 사회에서 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간은 원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풍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영혼을 깊이 살펴본다면 그들의 영혼은 거친 바다와 같고 아주 적막한 사막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기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언젠가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을 때 큰 도움보다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인 사회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하루속히 이 이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체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이 사랑이 식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많이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함께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며 우리의 시대를 사랑할 때 이 시대의 이기심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애틀란타에서 개척 사역을 한 이래로 매년 가을이 되면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일명 슈박스 사역입니다. 슈박스 사역은 성탄 선물을 받지 못하는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슈박스에 담아 보내주는 사랑 나눔 사역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탄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참 좋아합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 아이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사역이 바로 슈박스 사역입니다. 은혜교회에서도 2년 전부터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너무 기쁘게 잘 참여해 주셔서 매년 풍성하게 슈박스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이후로 성도님들의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런데도 굳이 이 사역을 올해도 해야 하는가 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9월 당회 때에는 회의 주제에서 이 슈박스 사역을 생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아주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 불편한 마음이 계속 되었습니다. 정말 죄책감을 느낄 그 정도였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힘든 것은 잘 알지만 우리가 힘들면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3배, 4배로 더 힘들 텐데,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마저 우리의 입장을 들어 생략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매일같이 천둥처럼 물려왔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유 있으면 하고 여유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정이 어렵다면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나누어 돌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이며 희생이고 땀이며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해야 진정한 값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 내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0월 당회 때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슈박스 사역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올해도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사랑 나눔 사역, 슈박스 사역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들 한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슈박스에 사랑을 담아 그 아이들에게 후원했으면 합니다. 11월 22일까지 가정당 한 박스 이상씩 꼭 도네이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아름다운 사랑 나눔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 또한 우리의 사랑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면 세상은 본능적으로 더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몸, 내 가족 챙기는 것도 힘든 시기에 굳이 다른 사람까지, 아니 저 멀리 사는 그 아이들한테까지 쳐다볼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지금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힘들 때 더욱더 사랑의 존재감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기관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다면 함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아주 즉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지난주에 50불어치씩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담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인이 됐든 아니면 다른 민족의 분들이 됐든 400명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선착순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참 큰 사랑 나눔이죠.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서 그렇게도 해야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 버거울 만큼 힘에 붙일 만큼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사랑 나눔은 우리에게 버거울 만큼 우리에게 힘에 붙일 만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아끼고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는 버거울 만큼 아주 힘에 겨울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며 진정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그러한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실직을 하거나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이 안 돼 포기하고 힘든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난민을 돕는 기관에서 일하는 분으로부터 이 아이오와 지역에도 많은 난민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도움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 때에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 나눔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꼭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순수하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실천할 때 순수한 것 같지만 순수하지 못한 사랑 실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책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나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마음으로 선행을 택한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판사가 사회봉사 명령을 몇 시간을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죄 지은 사람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떳떳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속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한번 면해보고 싶은 그러한 목적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거는 순수한 것이 못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도덕적인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도덕적인 쾌감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도덕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픈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간단한 선행을 베풀므로써 스스로 도덕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조그만한 선행을 하나 실천해 놓고 마치 자신이 도덕적인 존재인 양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 실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월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월마트를 들어가다 보니 그 앞에 자선남비, 구세군 자선남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고 얼마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때 후원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발짝 걸어오는 도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기쁘고 뿌듯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후원한 이 금액으로 어떤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했던가, 아니면 그냥 내 도덕적인 만족감으로 나 이만큼 했다, 그러한 느낌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 달 동안 할 슈박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 나눔 사역이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와 자신의 도덕적인 만족을 위해 행한 단순한 이벤트인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쩌렁쩌렁 울려오는 소리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도덕적인 만족을 위해, 나의 양심의 어떠한 가책을 속죄받기 위해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다면 그것은 구제라 할지라도 매우 이기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나의 도덕적인 그러한 만족감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양심의 가책을 면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순수한 것이 못 됩니다. 이러한 순수하지 못한 사랑 나눔, 이기적인 사랑 나눔에는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전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정성이 없는 사랑은 결코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진정한 자기 희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 나눔에서 우리는 결코 자기 희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원칙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나눔은 전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의 목적은 나의 양심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을, 특별히 상대방의 어려운 삶을 구원해 주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즉, 나의 만족감을 위해 우리가 사랑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사랑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진정한 구제를 실천하는 데 있어 실패한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주 구제할 때 요란하게 구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제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이익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돋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듯 자기의 만족을 위해 구제를 행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기에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구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은밀하게 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제를 받게 될 그 사람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상대방이 내가 돕는 그 분을 위해서 은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제의 내용이나 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구제를 받는 대상, 그 영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슈박스 사역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몇 박스를 모으기로 목표를 정했는데 정말 그 목표만큼 후원하게 되었으니 성공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네이션한 수의 그 박스의 수만큼 어린 영혼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관심이 박스 몇 개를 후원했다, 10개를 후원하고 100개를 후원했다, 여기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의 흥에 겨워 그냥 나팔을 분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부는 구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을 나눌 때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계십니까? 슈박스 사역 한 상자를 만들 때마다 그 상자를 받게 될 그 아이들의 영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섬김을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을 나누는 대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만큼 중요한 영혼들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참 특별한 장입니다. 그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하신 그러한 설교로 중심 내용은 마지막 날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날과 관련된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종말을 담고 있는 이 세 비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바로 심판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잠에서 깨어있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본인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그 게으른 자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비유는 사랑 나눔에 대한 심판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던가 그렇지 않았던가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비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그러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른편에 선 사람에게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은혜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그 심판의 근거,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근거를 35절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처럼 그들을 심판하는 근거는 다름 아닌 구제였습니다. 줄일 때에 얼마만큼 그 줄임을 해결해 주었던가, 목말랐을 때에 얼마나 그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가. 그러한 구제가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의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37절로 39절에 나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비유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과 동일시 될 만큼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가난하다고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라고요? 우리보다 지식이 없다고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 시대의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슈박스를 만들 때에도 어려운 나라에 사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 그냥 불쌍하니까 내가 하나 만들어 보내야지, 마치 적선하듯이 우리가 슈박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아이가 이 시대의 작은 예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또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의 심판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만 하는 그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비유에 아니면 우리 인생의 큰 최고의 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계속 불쌍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종속적인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러한 도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심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영생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벌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누가복음에 그러한 적절한 예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부자는 자신이 거지 나사로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 자신의 심판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거지 나사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진정으로 섬기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릅니다. 영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그 대상자는 사실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불쌍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제해 주고 돕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도 있고 영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사랑 나눔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이 여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영벌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가장 값진 것을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사랑 나눔 사역은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을 실천합시다. 진정으로 아주 순수하게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여 온전히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상급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슈박스 사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랑 나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가을에 또 이 겨울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큰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우리만 돌아보며 살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들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는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지역에 정말 사랑하는 교회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소문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같이 헌신의 찬송 461장 통합찬송가는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주님, 이제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